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35절부터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는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한 선택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선택은 편한 것, 쉬운 것, 큰 것, 많은 것, 돈이 되는 것, 인기를 끄는 것, 이런 것들을 즐겨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크게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저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그곳은 이제 남은 그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그 아들과 먹고 죽기를 각오한 그 집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집.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뿐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보기에 돈 많고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둔 집이 아니라 이제 오늘 밤 이거 먹고 죽자 하는 그 집. 우리 선택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 배고파 쓰러질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에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가져올 것인가 묻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즉 한 사람의 1년치 노동,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돈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말씀하시죠. 가서 뭐 먹을 게 있나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보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먹을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선택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이제 무리지어서 그룹지어서 앉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서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얼마만큼 신뢰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채우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때로 화려한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여서 늘 나는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다고
위축되고 쭈그러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택하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들리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담겼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실된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나도 선택하는 훈련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믿게 하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선택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새 일 행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로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